신앙생활과 기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 기둥 중에 하나만 없어도 신앙생활은 성립이 안 됩니다.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에 무슨 수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에도 분명히 수준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고요, 낮은 수준의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수준의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높은 수준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높은 수준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기도를.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최고 수준의 완벽한 기도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에는 이렇게 외워서 그대로 따라하라가 아니고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너희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면 6장 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이 구절을 반복해서 외워라. 불교 신자들이 남아비태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일단 이해하고 이 내용에 맞춰서 내 기도를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구절씩 입으로 되뇌면서 그 내용을 제 기도로 삼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열립니다. 이건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2017년에 증거했더라고요. 주기도문 강의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다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식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되죠. 백성이 되고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정확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자 자기 인식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 자신을 당신의 백성이자 종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옳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시고 좋아하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도 주인과 종도 아닌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시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부모를 잘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복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놓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잘못 틀어져 놓으면 이건
그 뒤로 이걸 다시 바로잡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틀어지냐? 부모 잘못 만나면 틀어집니다. 친구 잘못 만나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영향력이에요. 반대로 좋은 부모와 훌륭한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인생이죠. 다들 동의하시지만 누가 뭐래도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복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복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뭐 태중에서 기도해서 부모가 바뀔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왜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서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참 부모가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부모로 인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깨진 관계 속에서 이게 아버지상이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떠올리시면 안 돼요. 또 한국적인 정서에 있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적 정서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렵죠. 좀 어렵죠. 속정이야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런 아버지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엄마 같은 아버지예요. 엄마 같은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국적인 정서가 얘기하는 아버지라기보다는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엄마 같은 아버지.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 같은 데 보면 멀리 집 나간 아들을 동구 밖에서 막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죠.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 누가 보통 그렇게 합니까? 엄마가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엄마가 그러죠. 아버지는 그렇게 모르게 속으로는 기다리겠지만 그렇게 가서 아들이 오면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아버지는 조금 아니잖아요. 뒷짐 지고 왔냐 뭐 이러고 이제 뒤에 가서 울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곁을 멀리 떠남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불행하고 죄로 인해 무너져 비참해진 우리들이 겪는 수고와 아픔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찾아와 자기는 죽어도 몸이 으스러지게 고통당해도 자식은 어떻게든 살리려는,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려는 엄마 같은 아버지상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을 권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의 참 부모로 만나는 복, 그건 권세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했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목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양이 되는 권세 정도만 누린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누린 복을 시편 23편에서 쭉 고백하죠. 1절 봅니다. 1절만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나오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의 주입하며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쭉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인 다윗을 일생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인 다윗을, 양인 존재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우리를 얼마나 좋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인간 아버지인 저도 살아가는 제 아이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로 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열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삽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제가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력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진짜 노력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한 노력은 사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죠. 왜? 자동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애를 써야지만 되지만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건 그냥 돼요. 그냥 부모라 그러면 그냥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요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지침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본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애쓰시는 게 아니다.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신다. 너희가 그 권세를 누려라.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택하여 불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녀이기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아 나의 아버지, 다른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대로 성령을 받은 존재만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제 자식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힐 때는 이것저것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간히 힘들 때는 이런저런 기도가 나오는 법이지만 진짜로 다급하고 진짜로 마음이 힘들면 기도 말도 안 나오죠. 그때 구태여 이런저런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려서 오늘 주님 가르쳐 주기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어떤 면에서 그거는 기도로서 완벽합니다. 자식이 다급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를 때 그 부름을 듣고 그 부름에 나서서 도와주지 않을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맞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아버지로서 당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본능적인 축복과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완벽하고 어떤 면에서 완전한 자녀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아버지께 달려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자식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구하는데 걸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됨이라는 신분, 자녀라는 그 관계 하나만으로 족하죠.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부모에게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이걸 주세요 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이것저것을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입니다. 그 이단이 그래갖고 자꾸 어머니 하나님 그러는데 좋은 것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다가 망쳐놨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엄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잘 담아낸 게 아닌가라는 드라마 한 장면입니다. 제가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 자식을 지금 못 알아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앞서 잠깐 나왔지만 이 자식이 이제 다리가 불편해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자식을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자녀의 기억에서 잠깐 나오죠. 너 혼자 일어난 것도 못하면, 혼자도 못 일어나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회라서 학교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래 창피해서 못 간다고? 너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가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자녀는 엄마를 향한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길 원해서 우리를 매무차게 대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불편한 자녀가 눈길에 넘어질까 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매일 눈을 쓸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나중에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에 넘어질까, 시험당해 무너질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쓸고 닦아 평탄케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나신 분은 꼭 예수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이미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신 분은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지금도 다하고 계신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시고 누리시고 구하셔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